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미타선원의 하림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행복선 명상센터란 이름으로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하는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선 명상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명상 공부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명상에 관심을 가진 거는 부처님의 수행법이 우리 일상에서 그 번뇌, 스트레스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선 참선학교 오람 스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7, 8년 계속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명상 인경 스님을 통해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명상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늘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늘 교재로 안내하는 게 이제 이 고타마 붓다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부처님 일생 그 일대기가 잘 나온 책인데, 부처님이 어떻게 왜 출가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명상 수행법을 지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열반하시는 순간까지도 그런 당신의 수행을 토대로 한 생을 마감하시는 모습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명상을 공부하는데 이 교재를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이 명상 수행법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또 당신 삶으로 보여준 것이 있어야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늘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 수행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수행의 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그 경이 이제 대념처경이 되겠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믿음이 있고, 그 가르침에 대한 교재는 이 대념처경으로 지침을 삼아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재를 통해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12주짜리 이렇게 구성을 해서 대념처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12주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10여 년 넘게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게 항상 그 관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돼서 왔을까, 그거를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인도의 부처님 언어로 팔리어로 그 자나라는 말이 바로 이제 중국의 한문으로 그 발음이 옮겨질 때 중국 발음으로는 찬나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선나라고도 썼습니다. 근데 이 찬이 그 이제 한문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자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선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는 우리는 한문 문화권이니까 그 선자를 제인이라고 발음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그 부처님 붓다의 명상 수행을 통틀어서 요즘 이제 명상이라는 언어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명상 그러면 사실은 부처님 한문으로 선과 지금 명상이라고 쓰는데 실제 그 기원은 부처님의 그 팔리어의 자나 이 발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선 그리고 명상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배우고 명상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명상, 붓다의 명상인 어찌 보면 자나를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나 어떻게 선을 자나를 공부하는가?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교재가 이 대념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명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 길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념처경으로 이제 기반으로 공부를 해보면 대념처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문에 있습니다. 서문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 서문에 분명히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대념처경 수행을 왜 하는가? 거기 서문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서가모니불. 처음에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다. 예,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이런 그 도착점이 결과가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명상을 하는 그 이유이고 목적인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어찌 보면 부처님의 명상, 붓다의 명상을 바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념처경에 보면 맨 끝에 매점 말에도 이 구절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대념처경을 설했다 라고 분명하게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대로 우리가 번뇌에 많이 휩싸여 있을 때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질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렇게 명상을 했을 때 벗어난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스트레스에서 정신장애에서 가장 큰 게 많이 차지하는 게 불안장애하고 그 우울장애거든요. 그게 근심이 미래를 걱정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근심이고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우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어려움을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을 이제 어떤 대상을 어떻게 그 명상할 때 그런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소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념처경에서는 대상, 신수신법이란 말이 나와요. 신수신법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수신법은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인 거죠. 그런 순간들에 사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어떤 몸의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대상이란 말이죠. 명상의 대상이 신수신법으로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을 만날 때 우리가 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런 것을 만날 때 우리가 그걸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이제 중생,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만날 때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을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 대상에서 대상이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생멸 또는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무상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 가는 길이냐 이 두 가지 길이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거에서 그거를 잘 관찰하며 머물러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무상을 깨닫는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대념처경 서문의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문에도 보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어찌 보면
붓다의 명상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또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느낌에서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 이렇게 머뭅니다. 그래서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하는데 관찰의 내용은 이것이 일어났구나. 일단 왔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사라지고 나면 원래의 고요와 평화로움을 만나는구나. 이게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서문에 보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주의할 점이 나와 있어요. 주의할 점이. 그래서 서문에 뭐뭐에서 뭐뭘 말하자면 느낌이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물러라. 관찰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생멸을 관찰한다 했죠. 그런데 그 하는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좋아하면 더 유지하고 반복하고 잡으려고 하고 또 싫어하면은 그걸 막 쫓아내려 하고 회피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두 군두로 가지 말라는 거지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거 이제 근면하게라고 나오는데 근면하게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뜻이고 분명히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것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것을 이제 관찰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수신법 네 가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분명히 두고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바로 우리가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대상에서 반드시 알아차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경의 제목을 사띠, 알아차림, 사띠, 그 다음에 빠사나, 이제 대상인 거죠. 대상을 관찰하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번뇌 속으로, 괴로움 속으로 가는 습관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런 집착으로 가는 집착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은 스스로 나중에 나오지 못하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장애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깊이 빠지지 않는 방법이 이제 부처님의 명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대념처경에 몸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또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몸으로 느낌도 있고 마음으로 기분이 뭐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런 게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탐진치부터 한 10가지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항상 보면 그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메뉴의 첫 줄에 나와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법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이제 사성제, 괴로움이 나타날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어찌 보면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가 잘 나와 있고, 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치유의 체계, 고진멸도가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첫 회기에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타마 부타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을 꼭 같이 교재로 공부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잘 정리해 놓은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문에 대해서 거기에 목적과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이 서문을 반드시 외우면서 비추어 보면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회기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몸의 관찰, 몸을 대상으로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2회기 때 하고, 그리고 3회기, 4회기는 부처님께서 일생을 나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사성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치유의 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3회기, 4회기 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긴장하는 곳이 있는가 확인하고 몸을 이완합니다. 허리를 편안하게 세워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명상을 하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숨이구나, 숨이 나가면 날숨이구나.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알아차리는 동안에 좀 더 의식이 맑아지고 분명해지고 또렷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 아래 1m 정도의 시선을 두고 그 바닥에 보이는 것이 좀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초점이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 식은 맑아지고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또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온몸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으로 숨을 내쉬리라 하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이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들숨 날숨의 끝에 고요와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고요와 평화로운 곳은 이곳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납니다.